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짜 응답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며 그 빛의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길에 서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응답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하루 종일 예배하다가 하나님 준비하신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27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한 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닥에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입니다. 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흘러나오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물길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조금 해결되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강릉의 가뭄 사태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유야 어찌 되어졌던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요, 그 지역은 재앙지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길이 뚫려서 물고가 터져서 그곳에 물이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는 생명이 살아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물, 하나님의 말씀, 성전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나도 살고요, 현장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불가능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물이 들어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무가 생기고요, 물에 고기가 생기고요, 죽었던 물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거기가 플랫폼이 되어져서 사람들도 모여들게 되고요. 뭐 과실과 약초까지도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응답들이 다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강단도 그랬습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내 안에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답을 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유기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땀에 몸이 커져가지고 이제 좁네요. 다시 모든 막혀있는 물길을 다 터내는, 물꼬를 터서 생명의 물 흘러 들어가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느 현장으로 이 물이 들어가야 하느냐? 그 첫 번째 현장이 바로 나입니다. 나. 혹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혹시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있다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막히게 됩니다. 물이 들어갈 수가 없게 돼버려요. 물꼬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잘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며, 나는 전도자며, 나는 렘넌트고, 나는 파수꾼인데 내게 생명의 응답이 없다. 그러면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면요,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모두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지 않고 세상 속에 있는 그냥 나, 그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말씀의 물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물이 흐를 수가 없어요. 물꼬를 차단시켜버리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 현장에, 업의 현장에 가서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사회초년생인 나, 아직 자리 잡지 못했던 나, 막 이등병같이 이제 처음 군대 갔던 그런 모습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 나를 보면서 자책하고, 내가 여기서 전도할 수 있을까? 선교할 수 있을까?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만 하는데도요, 마귀는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자꾸 우리는 음부의 권세에 심부름하고 있다니까요.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염려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 불신자 수준에서 얘기를 하니까요.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염려는 사라지게 돼 있다. 우리 딸이 한 번도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제발 내일은 저에게 아침밥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가 줘도 안 먹어서 문제지. 그렇잖아요. 염려는 누가 하는 거다?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거 자녀를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인생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거 버리세요. 그러면요, 흑암이 결박된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산을 던져서 저리로 바다로 던져진다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게 말씀의 물꼬를 막아버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 상식과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상식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 언약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죠? 이게 내 생각 기준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문지방에서부터 계속 흘러나오는데 차단되어 버린다니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시다가 잠깐 혼자 내리셔서 산에 혼자 올라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배에 제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둑어둑 밤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다 위를 걸어서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걸 처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유령이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그러고 오셨습니다. 딱 그걸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요, 베드로 보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자기 기준은 넘어섰거든요. 그렇잖아요. 무리를 막 걸어가요. 와,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부는데 갑자기 바닥을 보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물에 퐁당 하고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문제 사건 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뒤에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니 그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물꼬를 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은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흘러보내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게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꾸 나를 바라보지 말고요, 나에서 벗어나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내 능력과 내 현실을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말씀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걷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려보내고 계시는 모든 생명의 물들이 여러분을 뒤덮어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생명이 흘러가는 물꼬를 터야 될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여러분, 이게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요, 바리새인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면 더 무서운 말을 하죠. 아예 강한 자가 집을 짓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으로요? 종교 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걸 벗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빠져 있으면요,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막 막는다니까요. 자꾸 뭐 합니까? 주인을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근데 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아주 그럴듯하고 멋진 말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가 성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현장을 살리러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주인을 바꾸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막 해야 되는데 말씀의 물이 못 들어가게 막 만든다니까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밥 먹은 거 가지고 교인들이 막 뭐라 그럽니다. 근데 베드로도요 여기에서 눈치 봅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생각에 다들 갇혀 있습니다.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복음도 아니고 성경도 기준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아예 이게 견고한 진이 되어져서 요새가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깨어지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처음부터 가르치시잖아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부터 해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유대인의 법을 지켜야 된다,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거 가지고 이제 바나바까지 합세해가지고 이제 이 분쟁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진짜 당신들이 유대인의 법을 아느냐, 나만큼 지켰냐, 그게 아니지 않냐, 나는 무엇으로 산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것을 여러분들 못 박아버리지 못하면요, 결국 교회 안에 말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다 막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물꼬를 틀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막혀있는 모든 물꼬를 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곳곳에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 말씀의 물이 흘러가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6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 세상 임금이 세상을 꽉 잡고 있는데 교회 안에 이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이 성경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항상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계속 세상의 것들, 우상의 것들을 자꾸 들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들이 나빠서 그러냐? 아니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막 청종하고 있고요, 마르다 언니는 예수님 잘 대접하려고 막 준비하는 거예요. 대접할 것을. 그러다가 이제 언니 마르다가 이제 빡친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갑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얼핏 보면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 예수님 저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지금 빨리 뭐라도 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는 말씀의 물꼬가 막혀버리면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왜 시험 듭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 발 아래로 그냥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려놓으세요. 말씀이 들린다면요, 힘이 있다면요, 그 힘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세요. 근데 그 힘이 없는데 마르다처럼 해야 되니까 막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뭐 챙기고 그러다 막 누적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나만 일합니까? 막 이러면서.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느냐? 제가 그랬다니까요. 막 가가지고 대학생 때 막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나 이제부터 대학부 안 갈 거라고 밥 좀 먹자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이러면서.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말씀에 물고 생명의 물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데 못 들어가게 겹겹이 막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제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반하는 모든 것은 과감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물을 흘러보내야 될 곳이 어디냐면 우리 세상 현장입니다. 이 세상 현장은 지금 뭘로 되어 있느냐? 운명이라는 12가지 문제 속에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구원받기 이전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완전히 함정을 파놨습니다. 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나옵니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 너무 달콤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이 주인 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아닌 거 알잖아요.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 하게 됩니까? 영적인 거 필요 없어.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즐기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성공을 향해 불나방처럼 불꽃을 향해 뛰어듭니다. 조금이라도 싸움은 다행인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영적으로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그 가운데서 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완전히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정치인들이 완전히 다 잡혀 있고요. 네피림에. 전 버는 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상 만드는 걸로 세상이 먹고 사는 19장이거든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역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주로 사주 카페, 뭐 타로점 이런 거는 저 번화가에 젊은 친구들이 많은 그런 데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야, 경기도 광주 여기 뒤에 제 동생 집을 간다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사주 카페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만 다 덩그러니. 그 말은 뭐죠?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작은 글씨로 그 절표시 있잖아요. 뭐뭐사 이렇게 돼 있다. 절에서 나와가지고 카페 차리고 있더라니까 요즘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는 게 뭡니까? 캐대언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죠? 무당이에요. 아닙니까? 전 세계가 그걸로 흘러가잖아요 지금. 근데 모릅니다.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은 이 운명이라는 올무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함정 파놓고 틀로 가둬버린 차에 올무로 묶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우리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360일 쫓아가다가 끝내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된다 안 된다 하면서. 근데 여러분은 아니라니까요. 그거 이제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왔냐. 우리에게 비춰진 그 빛을 누리기만 하지 마시고 그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서야 되겠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말씀이 흘러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내 업의 현장에, 내 가정의 현장에, 내 모든 만남과 내 실생활 속에 흘러 들어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파수꾼은 뭐 해야 되느냐? 매일, 매시, 매사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전도 캠프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현장의 상황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며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에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주식 오르는 거는 엄청 민감하더만 사람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 성취에 민감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 나에게, 교회의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뭡니까? 마귀 충만이 아닙니다. 그죠?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나 충만입니다. 그 마귀 충만은 그냥 불신자예요. 성령 충만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나 충만. 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라.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과 장소 이 사건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예민해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준비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건데, 말씀에 물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것이 살아났잖아요. 그걸 하실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네피림이 꺾여집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추는데 흑암은 버티질 못한다니까요. 한 번도 어둠과 빛은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또 함께 세계복음화 할 제자 하나님 준비하셨을 거고요.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생명운동이 지속되어질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이런 말하면 좀 또 오해가 소지가 있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을 몰라서 다락방 본산지에서 다락방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2단 3단 범죄 집단 소리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데 여러분 겁만 할지 마시고요. 정말 다락방 전도운동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이 생명의 물꼬를 현장에 나와 현장 교회에 흘려보내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 시대에 모든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며 시대와 국가와 민족과 한 나라와 또 나와 여러분과 관계되어진 모든 만남 속에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것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나에게 교회의 현장 속에 겹겹이 막혀있는 모든 물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길 소원하오니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모든 곳에 생명의 물들이 흘러들어가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다락방 말씀 운동을 우리가 회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은 날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실제 도전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성심껏 감사함을 담아 하나님께 돌려드렸사오니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제자들의 산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300%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 살릴 빛의 경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선교 경제, 후대 살릴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도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가 실현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와 교회와 현장에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방해하고 있는 모든 방해거리들을 제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응답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생명의 물, 말씀의 물을 나와 교회와 현장 속에 흘러보내겠다 기도하는 모든 파수꾼들 머리 위에 이들의 만남과 현장,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머리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